할렐루야. 아멘.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임금 되신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보답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가을이 되면은 봄날에 뿌려졌던 그 씨앗들이 열매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씨앗들이 열매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싹이 텄지만 곧바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듯 했지만 또 태풍이 불어서 결국 낙과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양을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과인이 드렸던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응답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또 기도의 그 응답으로 인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더라도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고 또 우리가 꿈꾸는 바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다 펼쳐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본문 9절을 통하여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은 어렵다라고 깨끗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한마디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정직한데, 나는 이만큼 깨끗한데, 나는 이만큼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식이냐 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어렵다고 여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또 우리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로 인해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돈보다 권력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일명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는데 세리가 성전으로 또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이 당시의 세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의 일본 앞잡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동족 간에 있어서 이 로마의 앞잡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세리들에 대하여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리들이야말로 매국놈들이요, 또 어떻게 보면 반민족주의자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리들을 갖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정서가 그 사회의 정서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칭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귀 기울여 봅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색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또 자신의 권력으로 약탈을 한다든지 또 권력형 비리처럼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또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것이 바로 토색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불이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듯 하지만 법망을 피해 가지고 자기 사욕을 채우는 그런 불의한 사람, 그런 불의한 사람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음에 대한 의미도 사실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들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또 때를 따라서는 세금을 거두는 명목하에 세금을 좀 감해주면서 간음을 하는 몸을 범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 이 세리를 나름대로 멸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아주 그냥 벌레와 같은 이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약 2번씩 금식 기도할 정도면은 한마디로 보통 영성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니 아주 그냥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그 소득의 11조를 아낌없이 또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분은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하는 떳떳한 한마디로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전체를 헤아려 보면 이 사람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주님은 이 사람을 진정성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흡족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4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매듭을 맺는 것을 결론을 본다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하여 시인의 고백을 들여다본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내가 집을 짓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참으로 수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은 하루 밤 사이에 그 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집과 성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하루아침에 태풍이 날아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하는 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아마 이런 기도보다는 이런 고백보다는 주님 제가 토색하는 것 불이 간음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또한 여러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금식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지 않는다면 금식할 수 없는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1조 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돈 번다고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11조 생활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소득이 없다면 또한 11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소득도 있고 11조를 바치고 싶은 그런 믿음도 있지만 이 또한 드리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11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조 생활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아니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나오는 것 또한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더 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 또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대조적인 인물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섰다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남들로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멀리 설 수밖에 없겠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싶지만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자기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는 철저한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그 누구보다 크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쁘게 보고 계시다, 인정하고 계시다, 의롭다라고 칭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즉 토색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착복한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삭개오, 세리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세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였지만 바로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이 셀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죄를 크게 보고 자기의 죄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죄를 지옥 갑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지옥에 가느냐?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누가 천국에 가느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큰 태산과 같은 죄를 지었만이 죄가 아닙니다. 모래 알갱이만큼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냐? 자신의 작은 죄도 크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국률하심의 여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주님이 높이시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주님께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결론적으로 14절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주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꺾으시고 낮추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은 높여주신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니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이상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아주 작은 부족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세리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존귀하게 높이 세워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들녘에 별을 바라보면
이 알곡이 꽉 찬 이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나 알곡이 없는 벼들은 뻣뻣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에 라고 해서 다 탐스러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맺혀주시는 참된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고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정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 가을에도 우리가 영적인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주님이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